저희 교회가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오늘도 새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날아다니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제가 믿음이 없는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는 새도 은혜를 알고 또 예배당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항상 열어놓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요.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계속 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쭉 하다 보면 명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어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삶에 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열심을 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낼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 것처럼 요구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닌가,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항상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한 가지 성향만 가질 수도 없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초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절대로 대적할 만한 무기가 되지 않는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겁없이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당돌함, 용맹스러움, 열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그러기를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7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대오를 맞추어서 침묵하며 돌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그런 침묵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열정을, 에너지를 쏟아내도록, 그리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느 한 가지 열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침묵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전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것도 신앙인의 덕목이요,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를 하고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침묵의 중요성, 그러나 그 침묵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깊은 것, 그 경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하고 바라던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이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그것 자체를 너무 폄하하지도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나 좌절하는 것도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경솔함보다 훨씬 더 삶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섣부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요구하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오랜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무엇일까? 각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제게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의 죽음 그 자체가 축복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 왕의 배려로 야곱이 죽은 다음에 3주에 이르는 긴 장례 절차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면서 계속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의 시신이 안치된 것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고향 땅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야곱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야곱의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이 장례 절차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갖게 한 겁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은 자신이 당한 지난날의 모든 그런 고난과 아픔과 쓰라린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보복하고 되갚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가 끝나면 언제 요셉이 보복할까?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것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요셉을 가까이 보는데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스스로 두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형제들이 용기를 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죠. 요셉에게 전한 말은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하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아버지 야곱이 늘 바램으로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있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 야곱이 말했던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발 앞에 이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요셉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당신과 혈육의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서 대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행할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제 요셉이 내리는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언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50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행동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이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했거나 이런 장면들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형들에게 옷이 찢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참한 인생에 내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호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선한 결정,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 말 안에, 이 행동 안에 그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아무런 소리하지 않았지만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무엇이고 그의 마음속에 어렵고 고단한 삶의 문제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요셉에게 있었던 신앙 4가지를, 그에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은 그의 고백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요셉은 이제 자기가 뜻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시작하신 이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당하는 일,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환난의 시작,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그래서 혼자 담아둘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꿈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서 상인에게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과정이 없었다면, 피하고 싶었던 운명적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명예를 얻고 있는 요셉의 삶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하고 싶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시고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대감과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다리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이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일을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을 이유를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끝까지 착하게 선대하는 것, 악한 사람이 내게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짐을 얹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을,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힘든 것을, 모든 관계를 반드시 내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은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서, 척박한 광야에 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낙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좀 힘들더라도 우리 헌신을 통해서 세계 만방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요구되는 때,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이방 나라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근을 7년의 큰 환란, 흉년, 기근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방,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총애하는 신하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명예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보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하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그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만 일꾼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죄로 가득한 관영한 세상에서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단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과 같은 사명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3년 동안 수고했던 이진우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첫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내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시간들을 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안수 집례자로 같이 가까이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수받는 것에 막 신나서 얼굴이 밝은데 내내 얼굴이 무거워 보여요. 눈이 벌개져 있습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안수를 끝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셨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내려오는데 계속 울면서 오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일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안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진우 전사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메리카에 있으면서 첫 사역지에서 품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잊지 않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안수를 받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거룩한 사명과 기름 부음이 이제 삶의 또 다른 열매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이진우 전사 믿지 않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믿음을 주실 거고, 그 어머님 아버님이 이진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든든한 후원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신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명과 그 충성됨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 그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마음에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내가 겪은 시간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의 때, 흉년의 때 먹을 것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는 먹을 것이 있어서 서로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을까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시간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도환 선교사님 저기 있지만 오랫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열매와 그 풍성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고 감내해야 하는 삶의 무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딸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내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세상에 널리 드러낼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투정 벌이지 말고, 우리 힘든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성숙함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요셉이 이 감동적인 고백 안에 우리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매 순간 가장 극한의 고통과 추락 속에서도 그가 보였던 여유로움 그리고 성실함의 비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버지가 너무 곁에서 지켜보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샘 곁에 든든하게 세워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그가 자라고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그의 삶이 담을 넘습니다. 그에게 나 있는 무성한 가지들이 세상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명예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 그의 믿음을 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무성한 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그 가지를 뻗어서 담장을 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무게들 속에서도 여러분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침묵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